1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에스겔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3장을 오늘 저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 13장 사실 1절부터 23절 전체를 본문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본문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교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너 인자야,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베개들을 모은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수건을 모든 키의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의 혼들을 사냥하려 하느냐? 또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혼들을 살려두려 하느냐? 너희는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더럽히고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려두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가 거기서 혼들을 사냥하여 달아나게 하는 너희의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너희의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너희 팔에서 그것을 찢고 혼들, 즉 너희가 사냥하여 달아나게 한 그 혼들로 가게 하리라. 또한 내가 너희의 머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리니 그들은 더 이상 너희 손에 사냥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않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게 하였으며 악인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악인의 손에 힘을 둬두어 그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짓됨이나 신묘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임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에스겔을 통하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당들에게, 점쟁이들에게 속아 넘어갔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은 온통 무당들과 점쟁이들로 너무도 난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그들이 사람들의 경제에 관여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해서 결국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요, 그들은 마귀들의 영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한지를 저는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또 악한 영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무당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무당이 판치는 세상. 여러분, 또다시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 올해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에 있고 또 3월 4일부터 5일은 사전투표가 있고 본투표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적 축제입니다. 국민의 민의의 뜻을 모아서 이 대의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3월 9일 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이끌 여러분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선 투표에 다가오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서로의 그 비방전이 난무하는 선거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잔인하고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그 누구든 감옥에 한 명이라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더 좋은 정책들을 내놓는 훌륭한 인물인가가 아니라 누가 죄를 덜 지었는가, 그것을 뽑는 선거전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서로가 비방학으로 얼룩지고 고소 고발이 난무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의 주제는, 비방하는 주제는 뭐냐면 서로가 무속인들이, 한마디로 무당들이 그들이 선거 캠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가 또다시 무속 논란에 휩쓸렸습니다. 무속인 어떤 사람이 선대 본부에 들어가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손에 왕자를 새긴 그 논란에 이어서 무속 관련 구설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에 명리학책을 펴낸 강원이라는 무당 점쟁이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과거 2012년에는 범종교문화예술 네트워크, 한마디로 무당들 연합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이 사람이 사상과 철학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화두라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 새 문, 범종교 문화예술 네트워크가 열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이 나라를 다스린 동안 이 나라를 얼마나 망쳐놨습니까? 정말 무당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철이 되면 유명하다는 무당이나 무속인들 집에는 끊임없이 정치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유난히 무속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기생하며 사회와 정치 발전을 썩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제목 말씀대로 무당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무당 또 점쟁이들, 그 요승들은 세계 정치사회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이 괴승이라고 불리고 영국권에서는 미친 수도자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려 말기의 공민왕, 이 개혁 정치를 위해서 등용한 인물로 요승 신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무당이 점쟁이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패망의 근본 원인 중에 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한 원인도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패망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시에 무당들이 재건을 방해했을 정도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무당들, 점쟁이들, 무속인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그들의 종말은 어떠한지, 내 가정에, 내 가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하는지를 잠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13장은 참 독특한 장입니다. 점괘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장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한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허망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고 말했던, 특히 거짓 선지자, 무당들, 점쟁이들이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쟁이 무당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장이 바로 에스겔 13장입니다. 여러분은 무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패망케 했는지를 알려면 이 에스겔 1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나라의 현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사막에 있는 간교한 여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들을 사냥해서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꼴이 마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흡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저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13장 초반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보시죠.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라. 여러분, 예언하는 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다 발설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선포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자들에게 화가 있다. 바로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의 선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그들 마음에 자신들의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한마디로 무당과 점쟁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제 고국에서는 예레미야 있었고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크발강크로 이제 포로가 되었었죠. 다니엘과 함께. 근데 예레미야는 극빈자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또 공경을 처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히면서도 왕의 거짓을 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고집하는 바람에 지하 감옥에도 갇혔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서 그를 끌어내어 자기 궁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 말하기를 주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있나이다 하고 그가 말하기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고 말한다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사막에는 여우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선포하는, 그들 자신이 마음대로 선포하는 바로 점쟁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볼 것이 아니며 너희가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임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인간의 발상으로 나오는 것이냐, 그거를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정말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앙과 신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못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당신의 종교는 거짓이었다 라고 믿으면 성경 말씀하면 그렇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인 그 아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집과 교만인 것이죠. 그 고집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진실에 대해 귀를 틀어막는 법이 바로 막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입니다. 거짓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거짓이 자신에게 기분 좋게 들리는 소리일 때는 그 거짓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서 결국 자신의 혼을 사냥당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정확히 인간의 품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흑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여기 지금 본문에서 계속해서 9절 보시면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친 선지자들을 위에 내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집에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집에 그래도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 백성을 혀놓고 했으므로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으나 화평은 없었도다. 누군가 담을 쌓으니 보라 다른 사람이 잘 이겨지지 않는 회반족을 바라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거짓 점괘를 치는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짓 평화에 계속 속고 살았습니다. 화평이라 화평이라, 아 정말 화평이 오나보다. 마치 지금의 문재인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거짓 평화쇼를 부리는 듯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북한은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구애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청와대는 계속 정상회담을 원하는 겁니다. 시진핑은 만나러 오지 않는데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자끼리 만나면 악수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거짓 평화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평화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요, 여러분 안전이 보장될 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으나 화평은 없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즉 그들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언한 이스라엘 선자들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화평의 환상을 본다고 하나 실은 화평이 없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바로 평화입니다. 다른 말 화평입니다. 거짓 화평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올라가 휴가 된 다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는 여전히 적그리스도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바로 평화라고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극악하고 악랄한 그 통치를 평화로 위장하는 거예요. 다 너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 통치하는 거다는 것이죠. 전쟁과 살육과 약탈까지도 서슴지 않으면서 그걸 다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비열하며 가증스러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교황이 해마다 연말이면 또 뭐 성탄절이면 나와서 평화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두 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와서 평화쇼를 할 수 있는 것의 예행 연습인 것이죠.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무리들은 실로 자신들의 세계 지배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단 그 세계 지배가 앞으로 7년만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신실한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그들의 소망을 짓밟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평화는 주님의 재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 세계의 모든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내 성벽들 안에 화평이, 내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말하리니 화평이 내 안에서 있을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무당들의 베개를 베고 있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본문 17절부터 1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 인자야,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위하여 내 얼굴을 두고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대로 짓거리는 그런 점쟁이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들입니다. 이 땅에 바로 설교자들이요 구령자들이며 거리 설교자들입니다.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베개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수건을 모든 키의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특히 성경은 이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여자 무당이 그 땅에 난무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의 혼들을 사냥하려느냐. 무당은 혼을 사냥하는 또 하나의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너는 내 백성의 혼들을 사냥하려 하느냐. 또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혼들을 살려두려 하느냐. 너희는 보이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더럽히고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려두느냐. 자기들 마음속에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은 바로 거짓 여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여자 무당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경 재건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거짓 선자들이 협박하면서 이를 방해했었는데 그 가운데 노아디아라는 거짓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 거짓 선자들을 징계해달라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두려움에 처하게 하려 한 토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의 선자들의 남은 자들을 그들의 이전 행에 따라 생각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한 데까지 지금 여기서까지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 한국 기생하는 여자 무당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국의 무당들은 양복 입은 무당들입니다. 가짜 은사와 신유를 자랑하며 수백만 명이 잃어버린 혼들을 미혹해 하여 가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죠.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성경은 일찍이 그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다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느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 움직이는 모든 이단 종파들, 아주 극악한 이단 종파들의 모든 지도자들은 절반 이상이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성들인 것이죠.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메리 에디가 여자입니다. 제7일 안식교 엘렌 G 화이트가 여자입니다. 신지학회 마담 블라바츠키가 여자입니다. 유니티교 에미오 캐리가 여자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기수 헬레나 브라바츠키요, 멜리는 퍼커슨과 앨리스 베일리 모두 다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은 늙은 여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여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성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개인 구령에 나선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도 없고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성이 간증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강단에 서거나 집사나 감독의 직분을 맡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어기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종교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도 신중하고 일고 이언하지 않으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하나의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자 집사, 여자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실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나 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베개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에 쓰고 모든 키에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 베개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 수건을 모든 키에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이라는 이 용어, 여러분 아주 매우 생소한 용어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쉽게 여러분 이미지가 머리에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점집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당집에도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간증을 할 거지만요. 점집에 들어가면은 점쟁이들이 아주 푹신한 베개, 이렇게 방석과 베개에서 착 거기 계단을 깨고 이렇게 들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물론 전 보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누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안쪽에 항상 이렇게 푹신한 베개들이 있어요. 이런 의도는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주는 점괘가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과시하기 위해서 겨드랑이 밑에 베개 같은 쿠션을 받치고 비스듬히 앉아서 아주 마음에 평온하던 듯이 느긋한 자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점술가들이 자신의 독특한 직업에 눈에 띄기 위해서 일종의 장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군이나 해군의 의장들을 보면 황급히 끈에 레이스처럼 엮어서 어깨를 달고 있죠. 바로 점쟁이들은 그런 화려한 무늬, 화려한 장식들을 그들의 몸에 치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이 베개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 수건을 모든 키에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이었을 때 그 모습을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저 개인적인 판단은 첫 번째 같습니다. 어떤 레이스도 있고 있지만 점쟁이들은 이렇게 푹신한 베개에서 어깨를 대고 누워있는, 자신이 그 여유만만한 태도로 보이기 위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 자들은 모두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짓을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의 종말은 파멸 뿐이듯이 그들도 사람들의 혼을 사냥하는 자들도 바로 파멸 뿐인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가 거기서 혼들을 사냥하여 달아나게 하는 너희의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너희 팔에서 그것들을 찢고 혼들 즉 너희가 사냥하여 달아나게 한 그 혼들로 가게 하리라. 또한 내가 너희의 머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리니 그는 더 이상 너희 손에 사냥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않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게 하였으며 악인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악인의 손에 힘을 돋우어 그로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짓됨이나 신묘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임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베개들을 대적한다든지 너희 팔에서 그것을 찢고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척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자들이 즐겨 입는 그런 옷을 제의를 하나님께서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들이 걸치고 있는 그 가증스러운 가사 같은 것을 찢어버린다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악한 종교들은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너희 머리수건을 찢고 내 백성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종종 슬프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일부러 시험에 빠뜨려서 공경에 빠뜨려서 믿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않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게 하였으며 악인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악인의 손에 힘을 돋우어 그로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슬픔을 당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간 반드시 14만 4천 명을 대환란 때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제 낳게 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너희는 더 이상 거짓됨이나 신묘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손에서 백성을 구해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됨이나 신묘한 점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점을 잡으면 영험하다고 말하고 하죠. 영험한 점쟁이라고 하죠. 그와 비슷한 말일 수 있습니다. 신묘한 점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단어이죠. 그런 신묘한 점괘는 거짓 때문에 있어서 내가 너희 손에서 백성을 반드시 구해낼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대환란 때 그들이 구해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난무하는 많은 무당들, 점쟁이들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잠시 간증과 함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당이 판치는 세상을 보며 우리는 어떤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무당은 부리는 영이다. 무당은 또 하나의 마귀의 종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당은 부리는 영이며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무당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미 3,500년 전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무당이 제시된 성경은요, 출애굽기 22장 18절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의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무당은 반드시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당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무당이 유입된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에서도 무당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시해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1절 잠깐 보시죠. 중요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31절 보시면 부리는 영들을 지는 자들을 주시하지 말고 마법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부리는 영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시하지 말라. 그들에게 뭘 물어보지 말라는 것이죠. 마법사들을 추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6절 보시니까 또 돌이켜서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따라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리는 영들과 전혀 어떤 것도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예기 20장 27절 부리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 무당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러나 이제 법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의 다루심에 맡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하나님 온전한 섬기는 척 하다가 결국은 사탄의 그 예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특히 가장 문제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부리는 영, 바로 무당과 점쟁이를 왕궁에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의 이 지도자가 부리는 영을 그 여자 무당을 찾아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그거 가증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고질적으로 악한 일은 무당들이 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리는 영을 지녔다고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독 설날과 추석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족이 대이동합니다. 민족이 이동하면서 꼭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가정들은 제사를 지내죠. 또 그것도 못해서 또 산소에 가서 절을 하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산소에 가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 고린도서 10장 14절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나서 뛰는다 한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극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에게 미래를 묻거나 자신들의 생일을 맡기는 것은 죄악입니다. 무당들은 일개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무당 점집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마귀의 종이 있고요, 가짜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점치는 가짜 점괘를 끼는 가짜 점쟁이들이 있고 진짜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완전히 그 부리는 영 마귀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에 말씀한 신묘한 점괘를 치기도 합니다. 누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어요. 제가 경기도 용인에 갔을 때 저는 점집만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점집에 들어가는 총각 도사가 들어있었어요. 그 총각 도사는 자신이 지갑에 들어오는 사람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까지 알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성도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궁금해서 어디 들어가서 점괘를 본다고 했을 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성립이 사실 모순이죠. 그런데 점괘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점괘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진짜 점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가짜 성도일 것이고, 아니면 무당이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점괘가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점괘가 안 나오면 무당이 가짜고, 점괘가 나온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누구나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약하다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습성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점집에 찾아가는 것이죠. 무엇인가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 부리는 영들은 이 같은 인간의 심리와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깨뜨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은 인간의 부패하고 더러운 양심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인정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에 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이사야 41장 24절에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를 가증함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른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재물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서도 불의의 영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그것에 연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당들이 판치는 세상을 보며 우리는 어떤 진단을 하게 됩니까? 무당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무당은 전혀 그들에게 점괘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지옥을 가장 먼저 예약한 멸망에 가정한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라. 우상을 가지고 점치는 자들은요, 지옥을 가장 먼저 예약한 멸망에 가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종일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당집에 가서 또 여러분 무당에서 어떤 제사 음식이라든지 혹시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은 사실 두려움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찝찝하다면 안 먹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믿음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20년간 목회하면서 가장 잊지 못할 간증 중 하나가 바로 무당집에 들어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던 일이었습니다. 약 10년 전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2012년이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보통 서울 전화가 02 이렇게 번호가 4자리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02 4자리면 보통 대다수의 스팸 전화라든지 무슨 또 금융회사, 사금융회사 그런 회사들이 전화가 오죠. 예. 여러분 대다수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왠지 02 서울 번호가 있어서 왠지 안 받으려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자매로부터 한 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안 성경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천안 성경침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자신이 그 오랜 기간 동안 20년 이상을 마귀의 종으로부터 그 악한 영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꿈을 꿀 때는 진짜 보이는 듯이 큰 검은 뱀이 자신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보고 이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다가 저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 1시간가량 전화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화상으로 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자매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가정집이나 보통 집은 그 안에 특별히 보이는 우상은 없을 수 있잖아요. 가정 생활하면서 그냥 세상살이 하는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당은 달라요. 무당은요, 그 집안에 바로 우상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할지라도 돌아서면 우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서 내가 거기 집에 방문해서 성경 공부를 해주겠다. 그래서 너무도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그 구로구 무당집에 찾아가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 잡신들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실 하나에 방이 2개인데 큰 방에 안방에 모든 우상들을 거기다 다 넣고 한마디로 법당이라고 하죠. 거기서 불공을 드리는 겁니다. 정작 안방은 우상들이 차지하고 쪽방에서 부부가 자는 것이죠.
여기는 모든 우상들은 가만히 내서는 안 된다. 팔아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걸 받는 사람, 그 산 사람은 또 그걸 가서 우상 또 숭배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모든 것은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우상을 처단하는 날로 잡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산신 할아버지가 있고 애기 동자가 있고 불상이 있고 장군 보살이 있고 거기에는 또 작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작두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작두를 탄다고 하죠? 예,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두리 칼날 위에서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작두는 이렇게 평탄한 이렇게 사각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작두가 저기 있긴 있지만 그 안에 올라가도 얼마든지 다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작두 칼날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평탄한 작두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올라가서 점괘를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각종 기구들 하루 날 잡아서 용달 차로 다 싣고 천안에 내려와서 밭에서 하루 종일 그것을 불로 다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모든 우상들을 척결해서 지금은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정말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불러 태웠어도 저에게 어떤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당이 반치는 세상을 보면 우리는 어떤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의 집안에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면 복음으로 그 악한 영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곳에 전국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잠을 못 잔다든지 또 악한 영에 시달리고 이렇게 많은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보면은 본인이 아니면 그 부모님, 그 할머니, 그 조부까지 보면은 조모까지 살펴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당집이 있다는 것이죠. 무당의 경험, 또 산당의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들은 대를 타고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아주 당부한 것이 하나 있어요. 레위 지파는요, 율법을 맡고 제사장 지파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에요. 자, 레위기 18장 9절 보면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려거든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 지파에겐 심신당부한 거예요. 점치는 자들이나 마법사, 무당이 절대 이 집안의 가문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의 주께 가증함이 되미니 이러한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문의 집안에 무당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완전히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무당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들, 어떤 도구들이라고 한다면 모조리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영적 악한 기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걸 생각을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고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해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이는 것이니 내가 왕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오직 섬길 분한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집안에 혹시라도 우상이 될 만한 물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점치는 물건, 과거에 점쟁이들이 썼던 물건들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태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나 말 못하는 돌덩어리나 나무 조각이 받는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질투하시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만 우상을 가진 거나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취미나 스포츠, 나의 일, 관심, 심지어 자신의 아내, 아들, 딸, 부모 모두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과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질투의 형상이라고 에스겔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유발하는 어떤 행위도 어떤 형상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혼인하기로 약속된 순결한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점괘를 묻는다는 것은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느끼시는 질투는 경건한 질투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경건한 질투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내 가정사에 내 부모님, 내 조모님 생애에 그 궤적에 무당이나 점쟁이나 역술인 그러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악한 영적 기운과 품성은 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하나님의 모든 우상의 많은 그 악한 영적 기운들을 막아내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물려 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그 영들이 가문과 가정에 지배해 왔다면 그 악한 영들에게 질투를 느낄 정도로 주님을 우리는 잘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담임 목자 참된 그 교사, 성경 교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그 가정에서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3, 4대까지 그 아비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적인 우상들이 3, 4대까지 그 아비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영적으로 악한 그 대물림이 계속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가? 바로 나로부터 그걸 끊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부리는 영들은 3, 4대까지 적어도 간다. 그래서 추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베델은 정말 성지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참으로 경배를 드렸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단의 시초였으며 장소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국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베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곳이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가장한 것입니까? 많은 선자들이 그래서 베델에 와서 범죄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아모스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베델에 와서 범죄하며 길가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에 내 휴지를 가져오고, 즉 그들을 조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누르기는 희생제물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으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누르기는 희생제물을 범죄하고 죄를 더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가시와 멍에를 같이 메고는 어디든지 무엇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유례없는 양적 성장에 고무되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떠벌리고 있습니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종교일 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참된 경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마음뿐이지 신령과 진정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바로 지금 여러분은 바른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홀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비록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지역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경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간판 붙여진 곳에서 자행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자의적인 숭배일 뿐입니다. 명백한 카인의 제사인 것이죠. 한국식 기독교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정말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말씀이 없이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점쟁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하라 했습니다. 저주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축복하는 데다가 발락에서는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짝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자 발람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죽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왔죠.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악랄한, 가장 악한 점쟁이는 바로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앞으로 대환란 때 다시 그는 육화해서 거짓 선지자로 세상에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거짓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의 육화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죠. 그것은 바로 발람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대환란 때도 무당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여자 무당들을 데리고 왔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BC 60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시리아 왕 사만에셀이 먼저 침공했고 이어서 왕이 된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퍼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바로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난 징조가 바로 우상숭배이며 거기엔 바로 무당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하게 무당들이 난무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죄까지도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무시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에게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단은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 바른 섬김, 바른 신행,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온전한 헌신과 부복은 최상의 순전한 경배를 통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신의 아집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안됩니다. 아직도 내 옛 습관인 우상숭배 기질이 남아있어서도 안됩니다. 아직도 자신의 온전한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나 자신에게도 질투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방인들의 명절에 차례나 제사에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절간의 우상을 통해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가 아닌 것을 가정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도 바로 속는 것입니다. 가짜 교회, 가짜 성경, 가짜 성도, 가짜 목사, 가짜 파수꾼들이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섬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적 믿음이 있으십니까? 올바른 성경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믿음과 성경적 지식과 양심에서 비롯됩니다. 우상 숭배자들, 무당들에게 자신의 생애를 물어보는 자들은 자신의 양심까지 이미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혼들을 사냥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섬김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누구에서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분이시요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신보다도 위대하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정말 뛰어난 우리 주님의 이름이십니다. 피조물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경외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오늘 인간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른 말씀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 이 시간 이와 같은 귀한 순종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에서 놀라운 일들입니다. 주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당들에게 빠져서 자신의 생을 혼을 저당 잡히고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좀 불쌍히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